오늘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웃초청 행복잔치를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세 번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계속 보내세요.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여러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이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천국의 문이 그들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 9주 동안 하나님의 그 선교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것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성경 풀어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감람산에서 만나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 사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이런 질문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저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불러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복잡 다단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인생 참 고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 고단한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입니까?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주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늘과 땅, 이것은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묘사하는 일종의 제유법이라고 부르는 수사기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늘과 땅이 가리키는 것인데, 하늘과 땅 이것만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상의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관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불러요.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적인 결정권은, 그 중간의 결정권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질병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고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이걸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권에는 영권도 포함되고 사람을 뜻하는 인권도 포함되고 재물을 뜻하는 물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주권자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기도 하시고 금하기도 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결정권이 주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 언어로 묘사하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그림처럼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 말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미천한 동물인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미천한 참새 한 마리도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원수가 멸망을 당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층이나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말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책임질 터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 보니까 염려를 한 바가지들 이고들 오셨어. 표정을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얼굴 한번 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채워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거 가지고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교회에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 놓고 가세요. 왜 아멘 안 하셔? 짊어지고 가실 요량이시구만.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교회로 다 가지고 와서 다 놓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 수합해가지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거예요.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손만 붙들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일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본 정치계를 주름잡았던 다나카라는 수상이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학력 수준으로 수상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 대장성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정도 돼요. 장관으로 임명되어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있는 사람이 장관이라고 와가지고 취임 연설을 하는데 다들 어떤 말 하나 이렇게 의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나카 수상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정부 부서 가운데에도 최고의 엘리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어떻게 취임사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은 일본의 수재 가운데 수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정도인데다가 대장성의 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니 대장성의 일은 여러분이 소신껏 하십시오. 나는 뒤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가는 제자들과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면 그 영적인 권세를 발동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염려 말고 다만 충성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 믿고 여러분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점은 이것인데, 제자들은 이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선교 혹은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거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특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실제 이제 한번 살펴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명을, 이 선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에게 명령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갈릴리에 모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11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회복된 다음에 그리로 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실패했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된단다. 갈릴리로 돌아오렴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갈릴리로 돌아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을 때도 제자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어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비록 헌신적인 제자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실패하기 쉬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실패하기 쉬운 초신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패하기 쉽고 실패 잘하는 이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위임하셨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사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위스덤이라는 책을 쓰는데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남침례교 총회, 침례교인이거든요. 남침례교 총회에 참석하셔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온 분은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첫 번째 연사였고, 그 다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평범한 어느 트럭 운전사가 초대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순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동안 너무나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옆에 있는 지미 카터에게 말합니다. 저 집에 갈까 봐요. 도저히 앞에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겨우 그를 달래서 진정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지미 카터 연설이 끝나고 드디어 트럭 운전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제 삶은 대부분 술 취한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 듣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옛 친구들과 술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성경을 배우고 궁금증들을 해결해 갔습니다. 결국에는 저를 놀리던 친구들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 친구들 14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청중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이 트럭 운전사에게 보냈던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자 빌리 그레엄도, 탁월한 연설가였던 지미 카터도 받아보지 못한 칭송을 이날 아침 누가 받았다고요? 아주 평범한,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을 삼았던 이 한 평범한 트럭 운전사에게 이 칭송이, 이 박수가 전달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평범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위대한 것은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위대한 것인데, 이 사명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필요한 영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영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영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후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헤롯 왕의 명령으로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문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배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져 죽임을 당했고,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기둥에 목이 달려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요.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도마는 동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어요. 마띠아는 돌팔 매질 당한 후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잔혹하게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주님 배반하고 버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모든 것, 그야말로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구나.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드린 채로 오늘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인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위임됐던 사명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일으켜 갈릴리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을 이곳에서 만나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상 사명, 곧 선교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첫 번째 수령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1 제자였습니다.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명을 직접 예수님께 받았던 11 사도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순교하여 세상을 모두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선교의 사명은 11 제자의 순교와 함께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은 단지 11 사도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모두의 사명이며 성교회의 사명으로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을 통해 그의 사후에 교회를 책임져야 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교회는 이것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것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아직 완수되지 않은 선교의 사명이라는 바톤을 충성스러운 일꾼과 교회에 넘겨주었고 그 바톤이 세대를 거듭하며 전달되다가 드디어 우리에게까지 그 바톤이 전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십니까? 우리 성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 사명의 바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스러운 일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야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이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신앙이 말이죠, 뭐 책을 이렇게 뭡니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형성될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은 여러분이 어떤 모본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좋은 그림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모본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신앙의 모본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위인들이나 신앙의 거인들을 만나는 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위인, 성경의 신앙 위인들이나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마음속에 품는 것을 자꾸 권면하고 권장드리는 거예요. 그 그림대로 하게 돼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크리스천 작가 가운데 켄 가이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켄 가이어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농구를 하고 있는데 스캇 맨리라는 신학생 하나가 반바지 차림에 또 티셔츠 하나 걸쳐 입고 이 청소년들 노는 데 나타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몇 주 동안이나 청소년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농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이 청소년들의 삶에도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농구에도 끼어들고 삶에도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중 몇몇을 설득해 그해 여름 어느 수련회에 그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켄 가이어였어요. 그리고 켄 가이어는 그 수련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리게 됩니다. 아직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동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부담을 주신다면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 인생이 그리 대단한 것은 못 되지만 혹시 원하신다면, 혹시 어떤 식으로든 쓰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켄 가이어는 Young Life라는 청년 모임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지금의 아내 되는 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켄 가이어 부부는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은 아니지만 위인들은 애들이 몇 명이다? 애들이 보통은 4명인 것 같더라. 저는 아이가 몇 명이다?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셔도 좋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스캇 맨리가 강사로 온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켄 가이어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스캇 맨리를 만나러 갑니다. 찾아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캇 맨리를 만나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켄 가이어의 아내입니다. 오래전부터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제 친구를 영 라이프로 인도해 주신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선생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 선배는 제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 친구는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스캇 맨리에게 소개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은 우리 집 4아이 중 셋입니다. 얘가 켈리인데 켈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얘는 레이첼인데 레이첼도 예수님을 알아요. 얘는 스티븐인데 스티븐도 예수님을 알아요. 여기 없는 우리 맏딸 그레첸도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 식구 모두가 선생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캇 맨리는 이 말을 듣고 이 켄 가이어 아내를 안고 부둥켜 안고 감격하여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해요. 저도 이거 하려고요. 제 마음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스캇 맨리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요. 이 땅에서의 삶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지나갈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주님 어차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산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통해 예수 믿고 죽음의 형벌을 피하여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 그들은 천국 가서 그들도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구령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빈손 들고 주님께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교의 계획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 깊이 들여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쓰시고 사용하실 것이면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여러분 오른손 잠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과 마음을 한번 좀 표현해 보시고, 다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다 감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제 삶이라도 받아 사용하신다면 제가 주께 드릴게요. 아낌없이 드릴게요.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들 잠시만 오른손 들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받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귀한 사명에 눈 뜨지 못한 분들 계시거든.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영권을 가지신 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일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